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뭐뭐 하기로 작정했다. 아이고 저가 진짜 1등 하려고 작정했구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주 분명한 계획, 확고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소요리 문답, 우리 장로교단의 교리 문답이 있는데요. 그 중에 7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예요. 이게 또 구역 예배 공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그의 뜻에 따른 영원한 목적, 즉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영원한 목적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자기의 영광을 위해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신 거다. 자, 하나님의 작정. 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기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이 되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약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불신앙이 생겨요. 뭐야? 아니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모든 걸 다 하네? 아니 그리고 고작 그 한다는 게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 모든 게 돌아가게 한단 말이야? 결국 하나님도 이기적이구만. 하나님도 자기 중심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무슨 일이 터지는 것도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면 자칫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불신앙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뭐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자, 이런 분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게 돌아가게 하겠다. 자, 진짜 악한 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신이 영광을 받으려면 얼마나 책임지고 얼마나 실수 없이 얼마나 확실하게 하시겠어요? 그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 후대들을 위해 실수 없이 정말 꼼꼼하게 일 잘하기를 저는 누구보다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왜냐?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모든 일, 그 책임을 그 사람한테 맡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멍청하거나 게으르거나 그 사람이 막 자기 멋대로,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도 내가 임기 내에 잘하지 않으면 임기를 마치고 나서
내가 큰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그분이 잘 해내기를,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임기 내에는 정말 제대로 일해주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때요? 최선을 다해요. 욕먹을 짓 해요, 안 해요?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누가 뇌물을 주고 뭘 유혹을 해도 아니야 내가 이거 지금 이 돈 봉투 하나 받고 내가 좋은 자리 하나 얻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다음에 욕먹고 수치를 당하는 거 나 싫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자기 일평생의 영광을 위해서 허튼 거, 안 좋은 거 안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이 완전하고 공의로우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막 하겠어요? 그냥 화나면 화나는 대로, 욕심이 나면 욕심이 나는 대로 막 하시겠어요? 아니거든요. 이렇게 완벽한 분이, 이렇게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공평하고 얼마나 확실하게 실수 없이 일하실 거, 이게요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복이에요. 아니, 아버지 좋은 아버지 만나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이잖아요. 좋은 대통령 만나는 거,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게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이 진짜 실수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 이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인 거예요. 기뻐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독재자네, 자기 영광을 위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생각해도 참 다행이다. 하나님이 이 우주의 창조주시여 진짜 하나님이 주관자이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작정을 해놨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참 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우리 보고는 나 중심이라면서 하나님은 당신 영광을 위해 당신 중심인가, 잠깐 제가 착각을 했다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아니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하시겠구나. 우리는 그 멋지게 하신 일에 대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구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고요. 또 행운, 이거는 행운이야, 저거는 불운이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 피조된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연이 아니라 뭐다? 우연은 없어요. 필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계획을,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연은 없다. 우연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벌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영원한 계획을 미리 뭐했다? 세워 놓으셨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내가 장씨 집안에 태어났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우리 어머니가 개성 사람이거든요. 개성 사람, 이북 사람이에요. 이북 사람인데 7살 때 145태로 온 거예요. 정말 아주 그냥 겨울에 지게에다가 엎혀서 왔대요. 막 너무 추워서 계속 울었던 생각밖에 안 나신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뭐다? 계획이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래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언제부터 계획을 세워놨냐? 창세전.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뭐 했다? 계획해 놓은 거다. 미리. 그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걸 만들기 전에 뭐부터 해놨다? 계획을 세우고 작정을 해놓고 그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돌아가도록. 마치 영화 한 편이 상영되려면 어떻게 돼요? 시나리오 작가가 인물, 주인공, 뭐 엑스트라, 거기 사건 그런 걸 딱 짜놓고서 그걸 연습을 하고 그걸 카메라 기사와 의논을 하면서 결국은 한 컷 한 컷 찍어낸 게 결국은 한 편의 영화가 되잖아요. 아니, 사람의 작품 하나도 이런데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이렇게 대충 하겠어요? 미리 다 세워놓은 계획대로 가시는 거죠. 그걸 바로 작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까지 작정했냐? 우리 인간을 뭐 하는 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나님 뭐 하셨다? 미리 계획하고 작정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정을 통해서 세 가지를 확신해야 됩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자유롭게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셨다.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하나님 나 이거 꼭 주셔야 돼요. 나 이거 안 주시면 안 돼요. 이건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내 뜻은 이거지만 하나님은 이미 뭐 해놨다? 하나님은 이미 작정해 놓은 게 있다. 계획한 게 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주면 나 죽어요. 나 이거 꼭 주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안 주실 수도 있겠구나. 안 주시면 진짜 내가 뭐 할 수도 있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죽기 싫어요. 나 싫어요.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한 번 안 될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미련이고 소원이지만 뭐부터 인정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부터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 나 정말 죽기 싫거든요. 나 거기 가기 싫어요. 나 그런 일 당하기 싫어요. 이렇게 막 고집을 부리고 뭐하다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죄성. 나도 내 고집대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로 태어났거든요. 그게 죄인데 아버지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육신에 남아있는 죄성인데 뭐부터 확신해야 되냐? 그러나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 요거는 확신하세요. 근데 여기 희한한 게 있어요. 고집쟁이고 욕심쟁이고 뭐 하는데 하나님이요, 이번 주 우리 야곱 배웠잖아요. 야곱이 어때요? 벌써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 뭘 잡아요? 발꿈치를 잡고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자기 욕심이 있어요. 근데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형이 먼저 나가요. 왜? 내가 먼저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나온 사람이 나중 나온 사람을 뭐 하리라? 섬기리라. 즉 먼저 나가는 게 복이에요? 나중 나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 작정에 있어서는 먼저 나가는 것보다 나중 나가는 게 복인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나는 2등은 싫어. 나는 1등이 좋아. 그러면서 막 고집 부리잖아요. 그러나 누구 뜻대로? 야 이놈아, 내가 너 복 주려고 그래. 너 나중에 나와야 돼. 싫어요. 나는 먼저 나갈 거예요. 안 돼 이놈아. 그래가지고
둘째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77에 삼촌 집에 가서 삼촌의 딸, 즉 사촌하고 뭐예요? 결혼해요. 가장 이쁜 딸하고 결혼해요. 근데 처형을 먼저 아내로 주고. 그런데 야곱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많아요. 욕심도 내고 고집도 부리고 자기 뜻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지만은 않고요, 들어줄 때도 많았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무사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뭐 하겠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내가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세우고, 또 내가 얻은 모든 것에서 뭐를 바치겠나이다? 11조를 바치겠나이다. 이러고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야곱이 기도한 거를 다 들어줬어요. 씨름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이제 그만 놔, 나 집에 가야 돼, 하늘나라 가야 돼, 이거 놓으라고. 놔요 안 나요? 안 나요. 여기를 뭐 해버려요? 천사가 여길 쳐서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근데도 놔요 안 나요? 누구 뜻대로 해달래? 자기 뜻대로. 나에게 뭐 해달라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 여기서 죽지 않게 나 살려달라고요. 그렇기 전까지 이거 안 놔요. 근데 이놈아, 못 논다, 이 교만한 놈아, 욕심쟁이야, 그랬어요? 결국은 네가 이겼다. 그 이름도 바꿔주잖아요. 이스라엘, 네가 이겼다. 네 뜻대로. 근데 그게 원래 그게 뭐였어요? 야곱이 지 욕심대로 지 뜻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준 것 같지만 원래 그게 하나님의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작정이었어요. 우리가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복음과 전도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뜻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누가 세워놓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계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맞아버리면 마치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으나 사실은 그게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구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진 거다. 자, 아무튼 1번, 하나님의 모든 건 누구 뜻대로 되게 돼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돼요. 왜? 어차피 누구 뜻대로 가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니까 내 욕심,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말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뭐 하기를 정말 원하실까? 그거를 생각하세요. 당장 필요한 거, 당장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좋지만 이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과연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까? 그걸 한번 질문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줘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살면 항상 응답을 받죠. 자,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세웠어요. 사람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상황 또는 어떤 사람의 영향에 따라 계획이 뭐하기도 해요? 계획이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방해나 영향을 받지 않고 당신이 결정한 대로, 당신의 그 지혜로운 거룩한 뜻을 따라 결정하신 대로 반드시 뭐돼요? 변함없이 성취돼요. 우리가 100번 1000번을 기도해도 하나님하고 계획이 안 맞으면 응답은 안 와요. 그러나 아무리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 와도 하나님의 뜻하고 딱 맞아버리면 반드시 그거는 성취돼요. 이거를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로 뭐를 확신하셔야 되냐? 우리의 모든 되어가는 일을 포함하여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 자,
미리 다 뭐 하셨다? 미리 다 정해졌다. 미리 다 정해졌다.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자, 어느 정도로 미리 다 정해놨냐? 하나님의 작정은요, 아주 뭐 어느 나라가 막 지진이 나고 전쟁이 터지고 이런 큰 일만 작정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세세하게 다 정해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요,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입에 팔리거든요. 이 당시에 동전, 아주 작은 동전 하나가 참새 2마리 값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저 참새가 잡히지 않는다 그거예요. 아주 뭐 값싼 별거 아닌 것 같은 참새조차도 그 생명을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으면 쟤네 안 잡혔을 거다 그 얘기죠. 참새도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공중 나는 새는 씨도 안 뿌리고 추수도 안 하는데 쟤들 굶어 죽는다 안 죽는다? 하늘 아버지께서 쟤들 먹이신다.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 형상 가진 너희, 예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너희가 굶어 죽겠냐? 내가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돌본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당신이 작정하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그때 확신하셔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 뭐 하신 거다? 계획하신 거다. 제가 엊그제 어느 분을 만났어요. 엊그제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굉장히 좀 마음이 상하시고 낙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일을 왜 우리가 만날까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목사님, 맞아요. 제가 뭔가 배워야 할 게 있으니까, 이걸 통해 깨달을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신 거겠죠. 에휴, 제가 이럴 게 아닌데 제가 참 이렇게 미련하게도 이렇게 진짜 시험에 들었네요. 그 감사하게도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시니까 마음이 이렇게 녹으시더라고요. 진짜 확신하십시오. 내가 지금 기분 나쁜 일, 더러운 일, 불행한 일을 겪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진짜 재수가 없고 불행한 것 같으나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건 하나님이 미리 뭐 해놓은 거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진짜 준비해 놓은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요, 그때부터는 바른 질문이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성숙함, 어떠한 진짜 은혜를 주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 겁니까?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지금 이 문제가 나를 끝장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게 있구나. 더군다나 하나님은 뭐를 위해 일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를 위해 일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걸 바라보세요. 이걸 통해 하나님 뭐 하실 거다? 영광. 아니 암 걸린 게 무슨 영광이에요 하나님? 아니 우리 집이 부도가 났는데 뭐 영광이에요? 아니 내 새끼가 지금 죽어가는데 무슨 뭐가 영광이에요?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근데 진짜 한꺼풀 더 깊이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저 전라도 순천인가 그쪽에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돌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었어요. 근데 6.25 터지기 전에 그 빨치산들이 바닥빨갱이 그 공산당들이 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경찰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특히 누굴 죽였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가운데 그 청년들이, 그 빨갱이 청년들이 학교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나와,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 오늘부터 예수는 마약과 같은 거야, 예수 안 믿겠다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우리한테 말해, 그러면 살려줘. 근데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둘이가 잡혀왔어요.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해, 나는 죽어도 예수 믿는다. 그날로 아들 둘을요, 그 바닥빨갱이가 죽창으로 찔러서 죽였어요. 결국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 공산당을 진압을 하고, 그 공산당들을 지금 처벌을 하는 그런 재판이 있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을 내 양자로 삼겠다 그랬어요. 왜냐?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들, 진짜 죽은 아들들을 장례를 치르는데 손양원 목사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내 아들 둘이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순교자가 되게 하시다니요. 아니, 우리 집안이 뭐를 얼마나 잘했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습니까? 내 아들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지금 뭐 비꼬거나 거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집안이 뭐를 얼마나 잘했다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둘이나 나오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라고. 그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성도들이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우리도 누구를 위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하는구나. 와, 우리 손 목사님의 두 아들들이 저렇게 어린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나도 죽는다. 야, 정말 믿음의 아들들이구나. 이런 아들을 둘이나 둔 우리 손 목사님, 진짜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그러고서 진짜 마음이 감사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니까 자기 아들들 둘을 죽인 사람을 사형장 가서 나는 반대라고, 이 사람을 살려주라고, 내 아들로, 내 아들들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이 사람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결국 그 양자로 입양을 받은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의 교회에 수석 장로님이 돼서 정말 일평생 헌신하는, 정말 사람을 죽이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공산당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전도자로 그렇게 세움받게 했어요. 어때요? 아들들 죽는 일이 정말 가슴 아프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같지만 누구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두 아들이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인간의 맨정신으로 돼야 안 돼요. 인간의 맨정신으로는 못 받아들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의 거룩한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다 뭐 하셨다? 미리 정해놓으신 거다. 두 아들의 시신을 받으면서 이 두 아들의 예수를 위해 죽은 게 누가 정해놓은 거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다.
그걸 깊이 묵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바른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 이거죠. 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실수가 없는 완벽한 계획을 정해 놓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힘이 생겨요. 이거 헛수고 아니다. 우리 아들들이 괜히 죽은 거 아니다. 이거 개죽음 아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중한 귀중한 죽음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뜻이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를 확신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뭐를 위한 거다? 영광을 위한 거다. 아,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뜻대로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게 정말 너무 멋지구나. 너무너무 귀한 결과를 나타냈구나. 그러니 하나님 뭐 하십시오?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정말 잘하셨네요. 정말 너무 놀랍고 멋진 계획이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을 만한 작품이 나오는 거다. 이걸 확신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아픔이 새롭게 보여요. 새롭게. 또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나한테 또 이렇게 하시나? 우리 교회 왜 이런 일이 터지지? 이게 하나님이 결국 뭐 하신다? 이게 결국 이지영 목사가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가 잘하셨구나? 하나님이 잘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더 기도함으로, 이걸 통해 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멋지게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잠깐 환난을, 어려움을 겪게 하신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믿음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해지고, 결국 누가 하신 거네? 하나님이 거룩한 뜻대로 계획하시고 이렇게 이루어 가셨네. 하나님 훌륭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저분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로 실수 안 하신다. 이거 실수 아니다. 실패 안 하신다. 반드시 이걸 통해 선을 이루실 거다. 선을, 의로움을 이루실 거다. 정의를 이루실 거다. 그걸 확신하십시오. 자, 그래서 삶의 적용과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는 나의 불안을, 그죠? 여러분 불안한 거 있잖아요. 돈, 건강, 자녀, 미래, 불안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나에 대한 모든 그러한 일들이 완전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불안한 마음을 누구께?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도 좋은데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 뭐 하십시오? 영광을 받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저의 좁은 마음을 하나님 은혜로 넓혀주십시오.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맡기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내가 일조하는 거다. 쓰임받는 거다. 나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멋진 그 작품의 영광을 나도 같이 나눠서 받게 돼 있다. 진짜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완전한 작정, 이걸 붙들고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것임을 믿는 가운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작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뜻대로 모든 걸 정해 놓으셨고 그 모든 일을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 우리 눈앞의 모든 문제가 새롭게 보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불안함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새롭게 보여지고 받아들이며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